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온전히 진단하기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술이 열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나가고 어떻게 되셔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 은혜로 생명으로 온전히 풍성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저희들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있고 여러분 앉아있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문인 줄 알지 못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라는 제목이에요. 엠마오로 지금 누가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사실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위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이게 뭘 알리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밑에 보면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실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위기에 와봐야 알아요. 메마름에 와봐야 알아요. 그때 우리의 선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실패 속에 내가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는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낄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때려쳐, 그만해,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를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물라 하면 머물고, 아니면 떠나라 하면 떠나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생명을 흘러내라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살리는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언어, 살리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 누군가 때문에 뭐 할까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비난을 퍼붓게 합니다. 제가 지난 그 금요일에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마산을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포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포항에 저희 고모죠. 고모랑 고모부가 요양원에 계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고모부는 이렇게 몸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다리 걷는 게 힘드셔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다니시고 계시고, 그래서 보호자, 때로 누군가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고모는 약간 치매 증상이 있어서 봤더니 저를 알아봤다가 못 알아봤다가 알아봤다가 못 알아봤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모부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크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자수성가했거든요. 혼자서 개척지에 가서 친구도 때론 친지도 없는 그 땅에서 혼자 열심히 사업을 해서 사장이 되고 사람들 이끌고 막 그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 외동 아들이 있는데 외동 아들의 말로는 이런 거예요. 늙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와 있어도 자기 성격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게 척척척 돼가던 지난날의 삶에서 가정에서도 자기의 어떤 말 한마디에 때로는 모든 게 일사천리로 되던 자기가 주인, 자기가 대장이던 그 삶에서 병원에 와 있으니 제약이 많은 거예요. 병원에 와 있으니까 밖에 나가는 것도 제약이 되고 먹는 것도 제약이 되고 모든 게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을 누구한테 쏟아낼까요? 아들 한 명 있으니까 한 명한테 다 쏟아내요. 그러면서 용돈도 뭐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를 이렇게 아버지랑 저희가 갔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막 먹는데 회를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사갔더니 포항에 죽도시장에 있더라고요. 회 많이 파는데 그 앞에 회를 사가지고 이렇게 갔던 거예요.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반찬도 없고 뭐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형이 민망한 거죠. 그래서 민망하니까 그런 투를 쭉 얘기하다 갑자기 고모부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용돈 좀 주고 가라 얘기하세요. 일단 아버지는 미리 준비하셨거든요. 준비하셨고 저희도 조금 준비한 거 이렇게 드리고 가니까 형이 더 민망해하는 거예요. 속이 이렇게 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와, 알을 하나만 낳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한 명만 낳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위로해주고 저도 형한테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버지한테는, 형 고모부한테는 아무런 그런 사랑의 대상이 받을 대상이 없었는데 형은 그래도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도 고모한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형이 처음에는 막 이렇게 올라오다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거기 끄떡끄떡 하다가 마음이 힘드신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의 지침, 육체적으로 피곤함 이럴 때 우리는 제일 하기 쉬운 게 뭘까요? 그만하자, 도망가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병원에 계시니까 물질적인 것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마음적으로 원래 대구에 사시다가 형이 살고 있는 포항으로 와나니 자주 들러야 되기도 하고 또 신경도 써야 되고 하다 보니 반찬도 때로는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사다 주고 막 이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마음에 눌려있던 것도 계속 하니까 억하심력이 막 순간순간 툭툭툭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이 아니 내가 그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들을 쭉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실패했다 생각하고 내가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거기서 어떻게 해서는 도망나가고 싶고 끝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원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그곳에 왕이 되는 줄 알고 제자들은 따라왔어요. 오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하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막 기뻐하고 환송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종교인들과 정치인들과 로마의 군사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의 옷을 뺏겨서 제비뽑기 하는 그런 비참한 것들을 그 상황들을 이 제자들 다 본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성공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곳에 십자가만 바라봐도 뭐가 느껴요? 상실감이 느껴지고 패배감이 느껴지고 이제는 소망 없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그것이 상처의 장소가 되고 트라우마의 장소가 됩니다. 그것만 보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막 불안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막 심장이 뛰는 사람을 봤어요. 직장 상사가 막 억압하니까 그 상사가 온다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막 뛰어요. 그럼 같이 있고 싶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이유를 대서 막 다른 곳에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엠마오인 거예요. 그럼 누구나가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엠마오를 찾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 있으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라 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를 할 때 때로는 겹겹이 쌓인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의 대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욥기 말씀에 보면 욥기 4장 7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도를 바라보면 좋은 의도처럼 얘기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선생노를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래,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욥이 갑자기 까닭 없이 재산들을 다 잃고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짐으로 자녀들 10명의 아름답고 멋진 그 아들 딸들이 한순간에 죽고 자기의 재산 낙타들이 저 다른 민족에 의해서 뺏겨가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어야 되는 끔찍한 비극들이 그의 삶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산 잃었고 건강 잃었고 자녀까지 다 잃었어요. 겹겹이 쌓여있는 그 고난 내의 문제,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져내는 실패감, 상실감 속에 욥은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우리 욥기 말씀 우리 잠시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욥기 1장입니다.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죽고 난 다음에 20절 이하 말씀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재산을 잃고 자녀까지 잃은 그 상황 가운데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주받아도 이렇게 저주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이 욥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한편에는 순교의 자녀들이 되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상하게 이해되지 않은 고난,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걸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계속 사단이 그의 온전함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 조롱하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는 마음에 굳건하게 주님을 붙잡았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한테 당신이 이 고난 받는 거 봤더니 그냥 차라리 하야별 혀 깨물고 죽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받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그런 당신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혀깨 묻고 죽어. 그러면 뒤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여. 아내가 그렇게 저주하는데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대.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더 연단이 뭐예요?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 중에서 오늘 사장에 얘기했던 엘리바스가 나와서 너도 선생노를 했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상황을 겪는 게 아무리 봐도 네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생각해봐. 너 한번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지면 어디 있어? 네가 정직하다면 끊어질 수 있어? 네 자녀들이 정직하면 끊어질 수 있어? 내가 보건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악을 바꿔놨다. 네가 독을 뿌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해서 안 돼.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어.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래.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그래. 그러니까 당신이 저주받을 거야. 지난 수요예배 때 제가 잠시 얘기했잖아요. 어떤 아내가 처음에 남편과 함께 신앙생활을 다 아름답게 꿈꾸려 했는데 꿈꾸려는 그 순간 그 남편은 다른 꿈을 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꿈을 향해 돈 벌고 세상에 누릴 유흥거리를 위해서 막 친구 유흥거리 아니면 레포츠 이런 거 막 즐기러 세상에 즐길 것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평생의 기도는 저 남편과 꿈꿨던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원했는데 점점 세상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도 기도하고 믿음 삶을 살았는데 한계가 오니까 뭐 할까요? 그 남편한테 쏘아붙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당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당신처럼 그렇게 속 좁지 않아. 우리 하나님 당신처럼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 아니야. 나 그래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면 부르시는 타이밍이 있을 때 돌아와야죠. 그 부르시는 타이밍이 아직 자기는 아니라 생각하고 이미 자기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니까 내 즐길 것대로 다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얘기하는 그런 믿음에 가지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은 보장되었다 생각하는 개념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의 본질,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 과정은 내가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피워줘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내 육의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 과정에 생명이 본질적인 내 성분이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고 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이기는 자의 상급을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길 것도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내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내가 체질화 돼야 되는 거. 내가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내면의 불순물들이 다 처리돼야 되는 거. 그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3의 장소에서 우리 불순물 제거하는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생명의 본질을 알기에 모두가 이기는 자로 천년왕국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생명을 아는 자들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그 여정을 가는 사람은 뒤로 돌아볼 그런 시간이 없어요. 왜 날마다 전진하며 주만을 바라봐요. 순간 내가 뒤돌아보면 뭐예요? 넘어져요. 이 스기야 왕이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세워왔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일구었던 많은 승리와 많은 그런 부귀영화를 돌아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이 오늘 24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썼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죠. 그러면 그 누가가 또 다른 복음서를 썼어요. 이어지는 하나님의 성경을 썼는데 그게 뭐냐? 그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시작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사실은 부활했다는 얘기로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뭐로 느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비어있더라, 빈 무덤이더라, 이거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 관념까지 생각하지 못하니까 좌절감, 실패감 속에서 뭐예요? 내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니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을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다리며 그리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사도행전 1장 3절 5절에서 뒤에 말씀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떠나라 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가 있어요. 거긴 어디예요? 제약된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는 언제요? 내 마음이 침체를 느끼고 있으니 내 안에 뭐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지치고 있고 여러분이 엠마를 향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불쑥불쑥 올라가고 또 심지어 그 엠마를 향해 세상을 향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방식들 내가 살 길을 찾아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이 동행에 오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왜? 제약된 우리 인생을 하나님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그 땅에 계신 분이 승천하셨고 요한 1서는 그 땅에 있던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을 입었기에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늘의 위치로 승천의 위치로 가는 여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엠마로 가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상실감을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실감, 실패된 마음들, 좌절감, 내 마음의 위축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고
그 말씀이 기록된 글, 로고스로 끝나지 않고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져서 저 과거의 누군가의 삶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오늘 내 삶에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깨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를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마음 미련이 좀 남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일부러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갑자기 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중대한 얘기를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그게 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내가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로서 그 주님을 떠나서 그 주님이 빈무대면에서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내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그 예수님의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 사람한테는 알려줘야 되겠으면 탁 가다가 이 사람 이랬을 것 같아. 째려봤어. 그것도 모르요? 하면서 쳐다보면서 그게 이 얘기, 있었던 얘기들, 예수님의 그 여정, 죽으심의 여정들을 쭉 설명해 줬어요. 근데 죽으심은 끝나고 부활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온 다 한데 니만 모른대. 니만 이거 몰라가지고 될 일이라 하면서 설명해 줍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자, 말로는 다 알아요. 말로는 다 설명해요. 예수님이 있었고 그분이 나사렛 사람이었고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쭉 하는데 그분이 어떠한 의미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느냐? 그분을 나의 주로, 구세주로 바라보지 않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선지자이거든요, 그분이. 선지자라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인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하는 건 다 이 시대 때 여전히 내려오는 풍습이 뭐냐?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나무에 못 박혀 죽은 게 그분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실패감으로 느껴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떡할까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한국의 도시나 이곳에 가면 제일 놀라는 건 뭘까요? 특히나 기독교 국가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뭐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밤만 되면 십자가 네온 사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정작 만들어 놨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오히려 제자들과 지금 오늘 글로벌한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실패감, 패배감, 상실감을 느꼈어요. 저기 예수님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끔찍한 상황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상실감에, 답답함에, 그 마음에 너무나 힘듦이 느껴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 우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글로벌한 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는 자라고 바랐다. 내가 과거형인 거예요. 내가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많은 식민지 생활로부터
우리를 속량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자유케 해줄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분이 속량해주시는 분이 맞죠. 근데 뭐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속량해 주신 거예요. 온 인류는 사망에 끌려다요. 죽을 때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 죽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넘겨졌지만 그 사망으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부활하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죄를 다 이기신 분이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이상 내가 죄에 사망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실망감을 느끼거나 내가 그곳에 종살이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결코 사망이 제가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 안에 담겨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과거형으로 그는 생각했지만 그 주님은 이제 현재형으로 또 미래형으로 그 의미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다 알아요. 무덤이 없었고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인지는 하지만 여기진 않고 그걸 믿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형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뒤에 더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죠. 여러분의 말씀을 들은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의미를 내게 다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돼야 가지 하지만 믿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대로 여겨지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을 거꾸로 가요.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실패감은 여전히 느껴지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이긴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다 이겼다. 이미 부자다. 할렐루야. 이미 건강하다. 아멘. 이미 내 삶 가운데 너와 너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이미 내가 너를 택하였고 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게 했다. 그런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구약에서부터 시작돼서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어떻게 예표했는지를 쭉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과거에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라 생각했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분이 오실 우리의 왕이시구나, 그걸 깨워주는 그 메시지를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쭉. 그분이 왜 도살할 어린 양이 되시는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죽기까지 희생하셨는지. 그 뒤에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랴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그때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예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나. 지금은 다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같이 뭐 하기 위해 가실까요? 식탁 교제를 하기 위해 가십니다. 이전에는 그들과 함께 걸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메시지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풀어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쭉 풀어줬고, 이제는 그들과 함께 양식을 먹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사 떡을 떼어 주심으로 진짜로 그 입에 떡을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뒤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하나님 축사하기도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오병이의 역사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기억날 법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아직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그 떡을 떼어주시고 먹으니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네. 우리에게 그 구약의 메시지를 풀어주고 해석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냐느냐.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모르게 뭐 바뀌는 게 있어?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러다 보면 은혜를 은혜로 못 느끼고 어느 순간에 냉랭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금 들려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사모하고 그 살아내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에 주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더니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회복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흘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여러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얘기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하였고 그분이 떠나시고 또 그들이 간절히 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이미 부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내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시편 34편 8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는 복이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얘기하지만 그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을 경외할 때 그 주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게 궁핍함이 없는 인생,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뭔가요? 사람들에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냐? 돈. 건강. 명예. 아니면 가족 간의 화목. 자기의 삶 가운데 지금 육적으로 결핍한 요소를 그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생명으로 채워졌다 하면 여러분 뭐 하게 돼 있어요? 더 이상 갈급하거나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맛본 세계가 너무 경이로워서 이것을 내가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이 되니 더 깨어서 이 양식을 먹기 위해 사모하겠죠. 그런 은혜의 간절함이, 그런 은혜의 사모함이 우리의 성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도 보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유기체적으로 이끌어 가셔요. 교회는 누군가의 시스템, 누군가의 어떤 그 강력한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순환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동맥경화가 생기고 내 안에 어떤 혈류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게 뚫리면,
그게 열리면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족히 모두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축복임을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도 자존감을 느낄 때가 중간중간 있었어요. 왜냐? 리더로 세워졌지만 내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교회에서든 대학에서든 아니면 대학원에서든 아니면 오늘 이곳에 서 있는 이 강단에서든 내 부족한 내 결핍함을 느낄 때가 수시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부어지면 그 성령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그 성령이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가정이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침체되고 여전히 낭망하고 여전히 과거에 매고 그냥 종발이 같이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생명을 얻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니 내가 뭐 하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생명을 흘러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진땀을 썼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되라 얘기하는데 신앙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과정들 애를 쓰고 진땀 흘리는 과정이 무조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때로는 필요할 수 있어요. 했지만 뭐예요? 결실이 없어요. 했지만 내 안에 응답이 없어요. 했지만 내 삶 가운데 온전함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나를 통로 삼아 내게서 더 많은 영향들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유기체적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흘러내는 교회, 우리의 질서가 균형이 바르게 세워지고 유지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안에 번식력이, 생명의 번식력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10절 말씀은 제가 거듭거듭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혀드렸어요. 왜냐?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티를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병이 생겨도 그 병이 때로는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걸 치료받고 또 이것을 내가 이겨나가면 그 부분에서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내 안에 생겨요. 믿음의 여정도 별반 다르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짜여지고 실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우리는 갈망하는. 우리 다시 누가복음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 30절 말씀, 30절 32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셔서 합니다. 시작.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미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눈이 밝아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뜨거워졌으니 뭐 할까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전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여호와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주님은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들에게 새겨주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곳에 내가 거하고 그 안에서 생명을 풍성히 흘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솟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이 생명의 이 복음을 붙들고 마음이 뜨거워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흘러낼 수 있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아무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만을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힘이 되신 여호와를 발견하니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눈이 밝아졌고 그 말씀을 먹으니 다시금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엠마오로 가던 우리의 걸음이 있었다면 혹여나 내가 엠마를 그리하던 마음이 있었다면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곳에 있기 원하고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그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얻어낼 수 있는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